강림주일이자 또 이 5월달 마지막 주일로 한가족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어느 주일보다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주일이 되기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달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육신의 가족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영적인 가족들인 성도들의 소중함과 예배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동 예배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붉은 장미가 하나님 화려하게 피어있는 이 계절에 성령의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되 충만케 하셔서 모든 고난과 시련과 유혹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신용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경험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Hey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주셔서 거룩한 성령 강림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게 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것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정시켜 주셨는데 지금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소멸시켜 주시고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잃어버린 귀중한 것들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고 피곤하고 바쁘고 급한 일이 생겨서 너무 많은 핑곗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 첫 시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그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번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교회 봉사자들, 알아주지 않고 대접받지 못해도 말없이 묵묵히 알게 모르게 음지에서 봉사하는 모든 우리 교회 봉사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의 공유를 더하여 주셔서 영간에 강건케 하시고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게 하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 그 무엇보다도 더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을 맛보는 직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봉사의 직분을 통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이 봉사의 직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느끼고 누리며 직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 중요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힘이 되게 하시고 감동적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도 이기고 모든 시험도 물리치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잘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성도님들의 삶에서 갖가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들이 없지 않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간 예배를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터와 사업터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할 때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하나님 선을 행하는 손길들이 되게 하셔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되어져서 쓰임받도록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손으로 하는 일이 능숙해지게 하시고 마음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완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희망의 교회의 모든 필요를 또한 어려운 중에도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재직회로 모여서 상반기 결산을 하게 될 터인데 주여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복을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선한 일들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학교가 안전한 곳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좋은 교사와 선생님, 친구들을 사귀며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한국교회가 정한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다시 하나님 기승을 부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식구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여, 그들에게도 하나님 임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감격이 더하여 지게 하시고 함께 사랑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더욱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모든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좋은 것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그 충만을 경험하여서 모든 고난도 이기시고 시험도 물리치시게 되시기를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한 주일이기도 한데 좀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완전한 해결과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생활방역 지침을 정했는데 목요일인가요? 2주 동안 앞으로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고 교회 쪽에서는 뭐 통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역에 더 신경을 써달라고 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저께 교회당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정말 깨끗해졌는데 본당뿐만 아니라 구석구석 청소해 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점심 식사는 계속 지금 쉬고 있습니다. 6월달부터 점심 식사를 재개할 계획이었었는데 또다시 조금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는 기미가 있어서 앞으로 2주 동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점심 식사는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함께 읽으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정의 예배가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가족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우리 안예은 성도가 잘 수고해 주시고 계신데 가족 사진 한 번 이참에 기념으로 찍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자마자 교회에서 바깥으로 나가시기보다는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교회 식구들 함께 한번 추억으로 한 가족이라는 확인을 촬영을 하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어린아이까지 함께 기념 촬영해 주시면 언젠간 좋은 추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원래 예정은 오후 예배 때 재직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주일 예배를 마치자마자 정기 재직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부원들 결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 첫째 주부터 약속대로 남자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사진 촬영까지 마친 후에 우리 쉼터에서 남자 성도님들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 신약성경의 170쪽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얻으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 5번째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동안 5주 동안 살펴본 것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도 오늘은 신체적인 접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거의 다 준비한 다음에 쉼터에 가서 잠깐 읽는데 책이 한 권 눈에 들어왔습니다. 쉼터에 있었던 책인 것 같은데 제목을 보니까 뽀뽀의 힘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책인가? 안 그래도 신체적인 접촉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할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책을 펴봤습니다. 김유진 씨라고 하는 분이 쓴 동시집이더라고요. 시집이에요. 특히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시집입니다. 뽀뽀의 힘. 제목이 참 재미있죠? 여러분에게 한번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 뽀뽀의 힘. 김유진. 쉬는 날 잠만 자는 아빠. 곁에서 맴돌아도 툭툭 건드려도 두 팔을 잡아 끌어도 꿈쩍 안 하더니 쪽 뽀뽀 한 방에 아이고 우리 딸 반짝 일어난다. 이게 뽀뽀의 힘이라고 하는 동시입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 아마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이런 경험들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딸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뽀뽀를 한번 쪽 해주면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죠. 저는 이제 딸아이가 사춘기가 아니라 이제 아가씨가 돼서 근처에도 사실 가는 게 어려워졌거든요. 뭔가를 좀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아주 눈에서 약간 도끼가 날아오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섭득할 때가 있는 그런 나이가 되어버려서 그리워요. 사실은 언젠가 좀 더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서 아빠를 남자가 아니라 정말 아빠로 아버지로 다가와서 꼭 안기게 되는 날이 늘 있게 되기를 소원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20세기 초에 지난 세기 초에 인류는요 사랑의 본질에 대한 연구를 최초로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해리 할로우 박사라고 하는 분이 원숭이를 가지고 애착 실험을 하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 아마 들어본 적도 있을 터인데요. 실험 대상이 뭐냐면 사람과 90% 정도 유사한 갓 태어난 아기 원숭이였습니다. 이 아기 원숭이를 위해서 2개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한쪽 우리에는 헝겊으로 쌓아 모양을 만들어 놓은 어미 원숭이의 모형이 들어있는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헝겊으로 만들었으니까 어미 모양이니까 포근하고 또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고요. 반대편 우리에는 철사로 어미의 모형, 어미 원숭이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철사로 만들어서 느낌이 별로 없으니까 그쪽에다가는 반대편에는 넣지 않았던 먹을 것, 우유와 먹을 것을 집어넣고 이 우리에다가 각각의 우리에다가 2 우리에다가 애기 원숭이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헌금으로 만들었던 어미 원숭이의 모형을 만들었던 이 우리에 들어가 있는 애기 원숭이는요, 아주 그 어미 모형인 그 원숭이에게 다가가서 비비고 또 거기에서 막 안기고 자기가 안고 잠도 자고 이런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가 이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가 보여줬어요. 반대로 설사의 모형을 한 어미 원숭이가 있는 우리에 들어간 이 새끼 원숭이들은요, 영 먹을 것만 먹지 어미의 모형을 만들어놨는데도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고 뭔가 느끼지도 않고 그러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철사로 만들어 놓은 모형의 어미 원숭이에 우리 들어가 있던 새끼 원숭이는요, 놀랍게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어른이 되어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사람들 중에 어린 시절을 연구해 보면 아마 대부분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어떤 추측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 두 우리에 있는 새끼 원숭이들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도 해봤대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 모든 아기 원숭이들이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어미 모형의 그 헝겊으로 쌓이는 어미 원숭이의 모형이 있는 쪽으로 모여들더랍니다. 밥을 먹을 때만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곳에 잠깐 갔다가 결국에는 따뜻함과 사랑함과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곳으로 모여서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실험을 통해서 두 가지의 결론에 이르렀답니다. 첫째, 먹을거리가 풍성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포근함, 정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먹을거리가 풍요로워지고 예전보다는 살기가 괜찮아졌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은 먹을거리가 풍요로워진다고 해가지고 행복하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여러분, 따뜻함이, 안전함이, 포근함이 필요한 것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포근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도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기에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사람은 피부를 통한 이 접촉이,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연구의 결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동의 발달 과정을 연구하는 여러 보고서에도 따르면요, 육체적인 접촉, 신체적인 접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체적인 접촉을 잘 지니지 못한 채 어린 아이들이 자라는 것보다 안아주고 뽀뽀하고 신체적인 접촉이 부모님과 아주 잘 있었던 어린 아이들은요, 훨씬 몸도 건강하게, 사회생활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본문에서 강조되는 표현이 잘 읽어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아신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한 5번 정도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3절 말씀해 보니까 저녁 먹는 중에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야 될 때도 아셨습니다.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언제 인생이 끝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특이하신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언제 죽을지를 알아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속으로지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언제 죽을 것인지를 안다고 그러니까 제가 끔찍 놀라게 되더라고요. 아, 이분이 믿음이 없구나. 성경을 안 믿는구나. 제가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야 할지는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은 알아야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왔고 또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압니다. 또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맡기신 것,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의 일터,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점점 더 깨달아가며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압니다. 처음부터 나를 제일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고 얼마나 든든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지 악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요, 집에 초대받은 손님이 오면 보통은 그 집 하인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집 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관습을 뛰어넘어서 친히 종의 역할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손으로 먼지로 더럽혀진 그 발들을 씻어주시면서 신체적인 접촉을 하시면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발을 절대로 선생님께서 씻어주지 못하십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줍니까? 완강히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베드로가 태도를 바꾸어서 발만 씻어주는 게 아니라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씻어주고, 우리말로 하면 여기도 닦아주고 저기도 닦아주고 다 닦아달라고 과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욕을 한다는 게 뭔 말일까요? 신앙적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회개하며 예수를 믿는 순간 세례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우리는 목욕을 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에 살아가면서 손과 발에 더러운 때가 묻고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씻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2번 편지가 날아왔어요. 근데 이 편지가 어디서 날아왔냐면 구원파 2단 교회에서 날아왔습니다. 멀지 않은 교회에 그 교회가 있는데 무슨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서 우리 정통 교회에다가도 편지를 보내서 오라고, 참 대담해졌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제가 무시않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한 번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즉 목욕을 했으면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회개했으면 그 회개 속에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마음껏 지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요. 큰일 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옷을 입으면 세탁을 해서 깨끗한 옷을 입어도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몸과 영으로 목욕을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날마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더럽혀진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여러분이 회개하는 그 현장에, 그 마음에,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과 저의 발에 주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빨을 닦습니다. 집에서 이빨을 닦을 때도 주여, 이 더러운 냄새나는 우리의 속에 있는 것까지 주의 은혜로 씻어지게 하옵소서. 손을 비누로 칠하고 닦을 때도, 발을 닦을 때도 주여, 이 더럽혀진 무엇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이 손과 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우리가 손, 발 씻을 때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해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제자들의 발을 만지시면서 신체적인 접촉을 하시면서 봉사를 하시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이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는요, 몇 년 전부터 송구 영신 예배,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를 맞이할 때 꼭 한 가지 행사를 합니다. 행사라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예배 시간에,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세수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손을 씻어주는 그런 순서를 가진다라는 거죠. 본문을 묵상해보면 세족식을 해요. 사실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고 싶은데 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제가 발을 씻어준다 그러면 아마 도망가실 것 같아서 세족식은 못하겠고, 생각하다가 세수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들어보니까 세수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들어보니까 물티슈로 닦아준대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물티슈로 닦아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 아내와 저는 몇 년 전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적당한 온도의 물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대야와 바가지도 준비하고요. 닦아줄 수건도 여러 장 준비합니다. 그리고 한 분씩 나오게 하여서 손을 닦아줍니다. 비누칠까지는 못하고요. 손을 물을 부으면서 손을 씻어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씩 해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다고. 그 손으로, 어떻게 보면 이 거칠어진 손으로 그동안 가족들을 먹이고 또 밥을 하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을까 생각하면서 거친 손을 제가 여성도민들도 그날은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씻어드리면서 격려의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요. 그때 시키지도 않았는데 목사를 안아주고 닦아주는 사모를 안아주는 분도 있고요. 그때 주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저는 느껴요. 아, 이게 주님이 임하셔서 그 시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시간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그 세수식하는 시간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체적인 접촉을 통하여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본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을 대시면서 신체적인 접촉을 통하여서 사랑을 표현하신 장면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을 힘들어 하실까봐 그 부모를 꾸짖어서 내보내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아이를 받아서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손을 대셨다는 거죠. 축복하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소고용으로 태어난 사람을 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다가 진흙을 손수 바르시고 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고요.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옛날에는 나병은 옮긴다고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일부러 손을 대셨던 적도 있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람들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어루만지시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라남도 고흥에 몇 년 전에 장례식이 있어서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전라남도 고흥군을 처음 갔습니다. 와, 저희 시골도 가는데 산골짜기인데 거기는 가는데 하루가 걸리더라고요. 와, 도저히 차를 운전해서 못 갈 것 같아서 저기 그 버스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탔습니다. 당일에 못 올라왔어요. 가서 뭐 장례식장에 잠깐 가서 보니까 밤이에요. 올라오는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잤던 기억이 나요. 자고 일어났는데 그 고흥군 거의 바닷가 근처였거든요. 근데 바로 앞에 섬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섬이 무슨 섬이냐면 그 유명한 소록도였어요. 소록도. 무슨 섬이죠? 나병 환자들을 모아놓은 섬입니다. 정말 슬픔에 가득한 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나병 환자들은요, 일제 치하 때 일본 사람들이 그 섬에다가 다 모아서 격리 수용한 거예요. 지금은 다리가 낮아서 섬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놓여져 있길래 택시를 타고 소록도에 갔어요. 금방 가더라고요. 바로 앞이에요. 소록도에 가보니까요, 거기에 관련된 여러 슬픈 일들,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들을 가지고 신체적으로 고문을 하면서 실험을 했는지 그런 도구들이 거기에 막 열려 있어요. 아직도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꽤 있거든요. 옛날처럼 많지는 않아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섬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데 어느 동상 앞에 제가 서게 됐어요. 근데 그 동상은 뭐 여러 사람들의 동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녀님들 2명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수녀님들의 이름이 뭐냐면 마리안누와 마가렛이라고 하는 수녀예요. 이 수녀는요, 2명의 수녀는 오스트리아에서 온 수녀입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서 2명의 간호사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그 소록도에 왔어요. 무려 몇 년 동안이나 소록도에서 생활했냐면 40년 동안이나 나병 환자들을 섬기면서 손수 고름을 짜내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40년을 봉사를 했어요. 가족도 돌아오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사실은 기억에서 거의 잊혀져 가는 그런 섬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40년 동안 성춘도 아니고 인생을 바쳐서 결혼도 하지 않고 외국에서 이 멀리 타국에서 손수 봉사를 하셨던 이 두 명의 지금은 할머니가 되어 있는 이 두 명의 수녀를 알게 되었어요. 자료를 찾아보고 또 글도 보고 그러면서 참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분들은요 70대의 할머니가 되었을 때 소록도에 평생 뼈를 묻을 생각으로 이 소록도에 있었는데 2005년 11월 22일 편지 한 장을 남기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는지 아세요? 이제 늙고 병든 이 몸을 가지고 소록도에 있으면 짐이 될까봐 그냥 돌아갔대요. 우리나라 정부는 이 두 명의 수녀에게 정부에서 수여하는 표창과 상을 드리려고 했는데도 이분들은 한사코 거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수녀님, 저는요 100만 달러를 준다고 해도 나병 환자를 못 만들 것 같아요. 10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러자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저도 만지지 않을 겁니다. 100만 달러가 아니라 200만 달러를 준다고 해도 저는 안 만질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마더 테레사나 마리암 누나, 마가렛이나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사랑으로 먼저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나병 환자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향하여 고름을 짜내며 심지어 입으로 고름을 짜내면서까지 그들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통하여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처럼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서 쓰임을 받을 수는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종이 되라고 오늘 본문에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꼭 실천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몇 가지 적용거리들 여러분에게 전하니까 한번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사랑에 대한 시리즈로 5번을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는데 참 실천을 잘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봉사도 잘 실천하시고 또 선물을 얘기할 때는 막 서로 먹을 것을 나누어 드시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되었어요. 말씀은 귀로 듣는 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이죠.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이 이런 것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특히 우리 남자분들 배우자를 향하여서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잡으시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꼭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돼요. 거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꼭 안아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홀로 지내는 분들이 몇 분인지도 막 세어보게 되더라고요. 홀로 지내시는 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꼭 안아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홀로 지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꼭 안아주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한마디 곁들인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 이제 커버린 청년들,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 안아주려고 그러면 기겁하고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억지로 안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거는 잘못하면 이런 소리 듣습니다. 아빠! 성추행이야 성추행!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그냥
고맙다 하면서 어깨를 한번 다독거려주는 정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그렇게 해보시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노숙자, 수감자, 질병에 든 사람, 요즘에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막 멀리 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똑같이 악수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팔로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병원에 있는 환우를 찾아가서 손을 잡아준다든지, 머리를 감겨준다든지,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다독거려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실천 방법이 될 줄로 압니다.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최근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성희롱이죠. 교회에서 함부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은 큰일 날 수 있어요.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간에 서로 악수를 하고 서로 동성 간에 호응을 하고 또 어깨를 다독거려 주는 정도는 참 좋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보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보통은 악수를 하잖아요.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악수도 못하고 주먹으로 악수를 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 오늘은 서양식으로 인사를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서양식?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저를 와락거라 하는 거예요. 실명을 거론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고길성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주일날 저를 안아주셨던 분이에요. 그 속에 담겨있는 많은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억해요. 고길성 집사님이 처음 저를 봤을 때 안아주셨던 걸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저를 안아줬던 그 성도도 전 못 잊어요. 아, 목사님을 사랑하여서, 목사를 그래도 사랑하여서 이렇게 안아주는 분이 있구나. 거기서 사랑을 느껴요. 여러분, 동성 간에는 안아주는 것도 좋아요. 이성 간에는 악수를 해도 좋고요. 악수 아니면 어느 교회는 하이파이브를 한대요. 하이파이브. 모든 성도 하이파이브. 제가 우리 아내에게 말씀을 준비를 다 마치고 아내에게 이렇게 뭐 검사 아닌 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성도님들 서로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고, 서로 앞사람 위에 어깨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지금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잘못했다가는 만약에 그 잘못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딸아이도 똑같이 지금은 신체적인 접촉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그걸 하고 싶은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프리허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프리허그가 뭔지 아시죠? 호주에서 시작한 건데요. 어떤 사람이 편말을 들고 프리허그, 아무나 와서 안아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편말을 들고 있으면 자기가 가서 아무나 안아주면 그건 성추행이지만, 누가 와서 자기를 안아주고 서로 안으면 그거는 사랑이에요. 근데 지금은 프리허그를 어떻게 하냐면 코로나 때문에 몸으로 동작으로만 한대요. 자, 해볼게요. 이승호 집사님하고 한번 해볼게요. 몸으로 동작으로만 저를 안으면 신용을 하는 겁니다. 자,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 자,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토닥토닥.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시기 전에 정말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요,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잠깐이라도, 모션이라도 좋으니까 정말 신체적인 접촉을 통하여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 예배당을 떠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회 현장에서 그렇게 작게나마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음을 담아서
접촉하며 사랑하며 희롱은 아니어야 되겠지만 그 속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우리 교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이신데 휠체어를 타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에게 제가 손을 잡아드리고 기도를 해드린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떤 성도님이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휠체어를 타신 분의 손을 잡아드리고 기도를 해드리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게 마음을 담은 것이라면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예배가 끝나기 전에 오늘도 찬양도 일부러 세 곡만 했거든요. 한번 해보려고. 일단 앞으로 나오는 것은 시간도 걸릴 것 같고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한번 제자리에서 일어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청년들과 학생들이 한번 제자리에서. 네. 우리 학생들도 한번, 청년들도 한번. 네. 성현아, 유정아 한번 일어나봐. 쑥스럽긴 하지만 한번 일어나봐. 네. 자, 이 사람들,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의 희망이들이잖아요.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네. 손을 펴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건실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청년들, 학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학생들, 청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청년들과 학생들이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받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도이 되어 세상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믿음의 백피를 만나며 믿음의 가정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사랑으로 섬기며 베풀면서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과 학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복을 주옵소서. 네, 앉아주시고요. 우리 이번에는요 남자 성도님들이 한번 좀 일어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분들 한번 좀 쑥스럽지만 일어나 보십시오. 일어나 보십시오. 네, 일어나 보십시오. 남자 성도님들. 네, 다 일어나 보십시오. 가장이잖아요. 얼마나 어깨가 무거운지 몰라요. 저도 가장이 되어보니까 참 무겁죠. 여러분, 이분들의 어깨에 손을 얹는 마음으로 한번 좀 이렇게 손을 얹고 모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분들의 무거운 어깨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가벼워지게 해주시고 또 이분들의 무거운 책임감을 하나님이 맡아주셔서 힘을 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몸도 마음도 안수하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일터와 사업터에도 복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분들 위해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남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일터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하는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는 그 어깨를 가볍게 하나님 아버지 어깨를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오르막이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가벼운 마음 평안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가정을 돌보고 사업도와 직장생활을 행할 때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고 그런 가장들이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이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필요하신 것을 믿습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못 일어나셨던 여자 성도님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요즘에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일을 더 많이 하세요. 바깥에서도 일하시죠. 집에서는 가사일 더 많이 하시죠. 남편보다 일 아마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이 제일 수고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손 잡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손 잡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하면서 한번 이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분들 손잡아 주십시오. 힘 주시고 또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들 어루만져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육체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십시오. 축복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우리 여자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주부로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서는 일꾼으로서 교회에서도 하나님 많은 봉사를 하면서 섬기는 귀한 하나님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분들 손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얻고 세임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앉으셔서 우리 축복성서로 한번 손을 펴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손을 벌리고 한번 서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한 번 더 합시다. 옆 사람 얼굴 쳐다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코로나의 시국이지만 하나님 손을 잡고 또 어깨에 손을 얹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안아주면서 기도하는 사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션으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한 것들 들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신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시고 온 몸으로 깨닫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주님 병든 육체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건능의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안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보듬어 주시고 가장 좋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만극하시고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으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의 몸된 희망의 교회와 땅의 교회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